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다섯 번째,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죄사함을 받는 세례,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잠깐 살펴봤지만 약속과 죄,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이 약속과 관련된 거죠. 믿지 않는 것.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 죄의 그 결과만을 보고서 그걸 죄라고 하는데 죄의 결과는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행하는 그 행위, 구체적인 행위, 그것만을 죄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죄보다 더 뿌리가 깊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특별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베풀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같았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생판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그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저희 가정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과정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평생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 삶의 이 신앙의 이 여정조차도 사실은 이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랬죠. 그러한 모양도 소중한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구원에 속한 약속은 땅의 일은 없습니다. 하늘의 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하늘의 일로, 그 하늘의 일, 생명의 일. 예수님은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마치 이 땅의 일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우리에게 거리감이 있듯이 마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음 앞에서도 교회 나오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내용들까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이거는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단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게 한가롭지 않은 게 뭐냐면 왜냐하면 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약속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임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 거듭남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한가롭게 거듭나면 참 좋겠다 그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상관없다면 굳이 뭘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베드로도 그렇고 뭘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저기 하지 왜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서 그 회개, 그 약속 앞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그건 표적이죠. 표적.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도 그들의 마음은 믿음은 다른 데 있었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고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표적과 기사 이전에 이 복음 액면 그대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실제이기 때문에 이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회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죄사함을 받는 세례인데, 그래서 이 약속과 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의 끝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으로 가게 되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 마가복음 1장 이번 주일에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앞에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하죠.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사실은 교회에 와서 세례 요한이 그래도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는 뭐였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어쨌든 죄를 지어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군인들한테는 받는 요를 족하게 하고 사람들을 너무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세리들한테도 널 너무 그렇게 뜯지 말라, 뭐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죄의 행위를 끊으라고 하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이 세례요한의 이 회개, 이 죄사함을 받는 이 역사도 별로 없어요. 와서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믿고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인생의 어떤 문제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급급하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 그것이 전도하는 내용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는 천국은 가겠지, 구원은 받았겠지. 이제 시작도 어떻게 보면 첫걸음도 떼지도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로 치면 율법적인 회개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세례, 이 할례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할례 약속의 자리라는 거. 우리 안에 실제 할례를 이루신 분은 성령이 할례를 행하신 거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게 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는 그 연합하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할례, 우리의 죽음, 옛 자아의 죽음, 옛 사람의 죽음, 물론 전에도 말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회개하고
이 약속을 말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복음 자체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이 우리의 길을 열 수도 없어요. 열 수 없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앞에서 보면서도 관심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 관심이 없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다 있는데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먼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과 환경과 모든 것을 통치해 주셔야 이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할례,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죠. 죽는 건데 이 반드시 할례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적인 사건이죠. 그 영적인 사건을 위해 우리에게 제사함이 오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행하셨고 물 세례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행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세례요한이 베푼 그 제사함은 일시적입니다. 또 가서 또 죄를 회개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제사함을 베푸시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 세례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세례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지만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했지만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마음의 할례. 세례와는 육신의 세례 할례. 세례와 할례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단어로 보면 돼요. 할례와 세례는 똑같은 단어로 보면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세례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다른 게 뭡니까? 세례요한은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냥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그러나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를 통해 오는 죄사함은 뭡니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그분이 오셔서 행합니다. 그분이. 그 과정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 약속을 사모하는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죽은 성령께서 우리의 옛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도록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꼭 뭐 특별한 뭐가 있어야겠지만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그것이 임할 수가 있어요. 이루어질 수가. 그 죽음이.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제사함도 반드시 이 할례를 통과해야 돼요. 할례, 그 세례 자체가 제사입니다. 제사함. 로마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죄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났던 이전에 이 죄의 근본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아담과 하나 연합되어 있다는 아담. 범죄한 아담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그 자체가 죄죠.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죠.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이것은 뒤에 말씀하고 있죠. 마치 아담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 오실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죄사함과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요? 한 사람의 어떤 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면에서. 그러나 그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부정적인 면에서 사망에 이르는 영향을 미친 거고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이라고 하죠. 한 사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뭡니까? 그게 죄사함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선물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베풀 수 있는. 근데 사람으로 예수님이 베풀 수 있는 그 죄사함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를 것처럼 땅에서 들린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뒤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함께 죽을 수 있는 할례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결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 죄사함의 표징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먼저 행하신 게 뭡니까? 사랑 가운데 그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권고한다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겉으로 어떤 특별한 악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 이 존재적인 이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서 우리를 율법이 그래서 거기를 인도한다.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끌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할례. 바로 이 할례가 곧 제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죄사함이 빠졌죠. 그죠? 죄사함. 결국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사함을 받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을 받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죠. 자,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새 언약. 제가 예를 들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새 언약이요. 남자 여자 만나서 이제 누가 중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중매를 하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있어요. 그럼 중매장이가 이병동 집사님. 그럼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중매쟁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이 쉬운 말로 하면 중매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다리를 놓는 거.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병동 집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 놓는데 저하고 집사람 다 이병동 집사님이 집사람하고 저는 될 수가 없죠. 그죠? 아니지 않습니까?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마치 저와 두 사이의 중매의 어떤 목적이 이루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는 중매장애 같은 겁니다. 그 중매 역할을 한 거지 예수님이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그 육체로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그 새 언약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은 누가 되느냐? 새 언약, 실제로 새 언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려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성경은 곧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으니 이 지 아래 가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이 약속으로 가게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우리의 어떤 율법을 폐기하고 우리 옛사람을 장세전에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바로 이 할례, 세례와는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세례를 베푸는 마음의 세례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잠깐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결국은 죄사함의 열매가 뭐예요? 특징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조차도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한 거라는 겁니다. 예? 우리 마음의 변화가 철저히 우리 할례,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이 장사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새 마음이 심령의 변화가 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이것을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날마다 사실은 이 할례는 한 번 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듭날 때는 한 번 행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어떻게 할례를 행해요? 이미 내게 임한 그 할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뭡니까? 나는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할례 받았다는 거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이 진리를 날마다 취함으로. 믿음으로 이 진리에 취하고 이 진리를 고백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또 그 진리를 고백하겠어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또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로 하전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위기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했지 이 할례는 성령이 행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행하시는데 어디에 행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어떤 위협쳤던 체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시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하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성령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죽었나니 이렇게 하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혼자 못 박혀서 소용없어. 혼자. 함께. 이것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몸이, 우리 옛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 후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예. 오늘 여기까지 할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날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여러모로 통치하셔서 결국은 이 진리 가운데로, 이 생명 안으로 오는 복을 받도록 우리가 말씀도 부지런히 듣고 하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외적 내적인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